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이 물음이 중요한 이유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그 인생의 how,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가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인생의 what,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도 동일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평가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에 대해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빚어지는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을 염려하는 그 성도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쭉 설명한 이후에 그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기를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 이유는 너희가 바로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라, 그런 이야기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은 천국 시민으로서 드러내놓고 네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 지난 시간 배웠습니다. 27절 말씀에 나타나는 대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답게 사는 것이요, 또 하나는 28절에서 가르치는 대로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답게 세상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되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하기 위해 너희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는 이 우리끼리의 그리스도 인간의 내적인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 인간의 연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동시에 이렇게 연합하는 것, 그래서 서로 화평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특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국 시민이 지켜야 될 천국 시민의 헌장, 그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내용을 우리가 산상복음, 산상수훈 그렇게 일컬는데, 그 산상수훈의 첫 시작이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 8가지 복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을 만드는 것, 평화를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 말은 천국 시민의 삶의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그것은 평화를 만드는 것, 화평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평의 삶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오늘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화평을 원하지만
실제 세상은 화평보다는 분열과 다툼과 갈등과 쟁의와 싸움과 이간질과 나눔과 이런 것들로 세상은 온통 뒷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가정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 가운데 하나가 가정인데, 이 가정에서조차 의심과 불신, 대립, 반목 이런 것들이 판을 쳐요. 특별히 오늘 이 시대에 이 가정이 평안하고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불화하여서 깨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늦추는 것은 이 사회생활의 이 분주함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겠지만, 기성세대가 그 가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도 큰 하나의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단체와 모임 중에서 가장 평화로워야 될 모임이 어디여야 되느냐? 천국 시민들이 모여있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교회여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교회도 화평을 잃어가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평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은 이게 장이 1장과 2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렇지, 지난번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과 계속 연결이 되는 한 묶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 너희가 천국 시민으로서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결되어지는 연속적인 말씀이에요.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평화를 만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울은 먼저 무엇이 평화를 깨트리는가, 그 문제를 먼저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의 말씀으로부터 바울이 지금 시작하는 거지요.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는데, 왜 오늘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원하심과 상반된 이런 삶의 모양을 취하고 이렇게 나아갔는가? 그 원인에 대한 진단을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평화를 깨트리는 것, 천국 시민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뭐냐? 다툼과 허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툼과 허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으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툼이 뭐냐? 이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미 1장 17절에서 앞에 한번 사용이 되어졌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람들이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가운데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다툼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미 한번 앞에서 쓰여졌던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다툼이란 것은 눈에 드러난 어떤 서로 악의 다툼하고 서로 분쟁하는 이것을 표현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요. 인간의 비열한 본성을 지칭합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그 본성, 다시 말하면 이기심, 당파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다툼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진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 현상이 발생하게 만든 그 원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다툼, 에리데이안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기심, 당파심.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이건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생겨진 본성이에요. 이것이 평화를 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인생을 그렇게 오랜 세월 살지 않았지만 철들어 살아온 그 인생의 세월만 보더라도 이 세상이, 오늘 이 시대가 지난 시대보다 얼마나 이 다툼의 현상이 깊어진 세대인가를 절실하게 느껴요.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하게 자기의 그 본성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지, 극도의 이기심이, 그리고 아주 적극적인 이 당파심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팽배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편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과거에도 편을 만들고 편을 짓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이 패거리의 사고가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을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는 세상이 바로 오늘 이 시대예요. 전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다툼, 이기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에, 그 싸움에 드러나는 이유들은 참 많지만 결국 그 싸움의 원인은 이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국가 간에 아주 비열한 그런 본성이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일본, 무조건 일본은 나쁜 놈이요. 뭘 하든 일본 놈은 세상에, 우리는 꼭 일본 놈이라고 말해요. 일본 놈. 미국 사람 뭐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사람 이런데 일본만은 일본 사람 잘 말하네. 일본 놈이요. 사회적인 갈등이 유발되는 것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다 이 이기심 때문에 일어나지요. 오늘 따돌림의 문화도 이 패거리 사고가 편을 만드는 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현상들 아닙니까?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는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곳이요, 천국 시민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교회도 오늘 다툼의 현장이 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좋은 교회, 은혜로운 교회 다니니까 이걸 별로 그렇게 실감을 못하지만 이 한 곳 건너서 가보면 교회가 전쟁터입니다. 세상과 싸우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신앙의 복음을 위하여 협력해야 될 교회가 안에서 총질을 하면서, 그래서 평화를 깨뜨려요. 고린도전서에도 이런 예가 나오죠. 이미 초대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그래서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패거리를 만들고 당을 만들어요. 이건 이제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를 부채질하면서 당을 짓는 거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베드로가 우리의 지도자다. 이러니까 또 어떤 곳에서는 아니야, 나는 사람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교회가 당을 짓고 교회가 편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성경에 드러난 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죠.
이런 현상이 왜 그런가? 이기적인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열심, 어리석은 본성, 무지함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는 걸 잊어버릴 때 이런 무지함이 열심을 쏟아놓다 보면 이런 이기적인 현상들을 만들게 돼요. 바울이 이것을 책망했죠. 바울은 깨어있는 자라 이것을 책망했어요. 어리석었다면 크기 까불림을 당하고 춤을 췄을 텐데. 이게 다툼이라. 이것이 오늘날 평화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정신없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라고 지적을 해요. 다툼과 또 하나는 허영이에요. 허영. 이 허영이라는 단어, 이 캐노독시안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쓰여졌습니다. 이 허영이라는 말은 착각, 망상 또는 자만에 의한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지나친 자애예요. 지나친 자애.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는데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높이 세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바로 이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또 다른 이름은 교만, 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 자만의 다른 이름이 바로 허영이에요. 근데 이 허영은 그냥 단순히 우리 이런 말 하죠. 저게 간이 부었나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이것은 사실로 인하여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착각에 의하여서, 영어로 옮기면 error, 이 망상, 이것에 의하여서 생겨나는 현상이 바로 허영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영심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습니다. 이 허영의 원천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사람은 어떤 존재로 만드셨느냐? 하나님께 종속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사람은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에덴 동산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착각에 빠지는 거죠. 헛된 망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자기도 하나님이 되려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데, 나는 내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하나님처럼 행사하며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이 헛된 망상에 빠져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허영이었어요. 그러자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이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결국은 지금 붙들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마저도 다 잃어버리는, 내어 쫓김을 당하는 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허영이란 가장 인간의 역사를 슬프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툼이나 허영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취급하고 우리는 간음, 도적질, 살인 이런 것들에만 굉장히 우리가 무게를 두니까 우리는 살인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간음은 관계가 없다, 나는 도적질은 하지 않는다, 이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답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인간의 한 개인의 역사를, 그리고 이 지구촌의 역사를 가장 슬프고 비극적으로 만든 것이 뭐냐? 이 다툼과 허영이에요. 평화를 깨뜨려버린 이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헛된 착각과 망상, 지나친 자기 사랑, 이것이 역사를 이렇게 비극으로 만들어버렸고 한 개인의 인생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더라도, 되거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그냥 죽거나 간에 내가 너희에게 꼭 당부할 것이 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너희가 천국 시민임을 잊으면 안 된다. 천국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천국 시민의 두드러진 특성, 이 평화를 만들며 살아야 돼. 그러면서 다툼과 허영이 평화를 깬다고 그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슬픈 역사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느냐?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무너지는 슬픈 역사, 오늘 이 지구촌에 이 안타까운 현상을 불러온 그 단초가 어디냐? 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사탄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다툼의 영을 불어넣습니다. 이기심을 갖도록. 이 마귀가 아담에게 착각하고 망상하도록 허영심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에게 넣어주신 것은 선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신 사람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굿, 좋았더라. 그런데 이 뱀이 인간을 미혹해서 사탄의 미혹이 하나님이 넣어준 선을 비틀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첫 출발을 선하게 출발을 했는데 뱀이 그 선함을 비틀어 버린 거예요. 불화의 영으로 그를 장악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심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사탄에게 까불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신앙의 삶을 살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나를 내세우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매사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강하고 내가 옳고 다른 이는 다 옳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자꾸 내게 든다면 성향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스타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겐 조금 그런 성향이 있지. 나는 원래 삶의 스타일이 나는 조금 그래. 나는 뭐 두리뭉실 넘어가지 못해. 나는 아주 분명하게 끊고 맺고 나는 이런 따지는 사람이야. 그래서 은연중 나를 드러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의롭다고 스스로 자꾸 이런 생각이 들면 내가 불화의 영에 침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이 온 세상을 이 마귀는 불화의 영으로 사람들을 다투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 속에 허영심을 심어서 온 세상을 불화의 현장으로 평화가 깨어진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시민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화의 영, 이 사탄의 미혹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탄의 미혹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그 순간 우리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평화가 깨어져 버리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단토록 그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처방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내린 처방전이 뭐냐 하면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가만히 보면 이 다툼과 허영은 전부가 나중심이었어요. 개인적이었어요. 이기심, 나의 착각, 나의 망상, 지나친 자애, 이것이었는데 여기 2절 말씀 바울이 내리는 처방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시 말하면 공동의 목표, 공동의 이익을 위한 연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린 첫 번째 처방은 뭐냐? 내 중심에서 이 다툼과 허영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하는 일에 충성하는 것. 그 처방전의 첫째는 충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 우리를 향한 충성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충성심을 가지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청지기 의식이 필요해요. 여러분, 내게 소유권이 없어요. 내 자신도 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한다고 하는 이 청지기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수 있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이 우리에 연합하지 못하느냐?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기심은 내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내 거, 요것은 내 거, 저것은 내 것이 아닌 거. 교만, 우월의식, 이것은 항상 공동체의 평화를 깨트립니다.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겸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겸손의 숨은 또 하나의 의미는 자신의 참모습을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알 때 겸손해지는 거죠. 자기를 제대로 못 보니까 교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나 자신의 참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쓴 이 서신서를 보면 가장 굵직하게 하나 흘러가는 단어가 뭐냐 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바울은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했어요. 그 왜 그러냐? 자기를 제대로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 아니고는 다른 걸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세상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 자기를 아는 지식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지식이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책 몇 권 보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정말 자기를 아는 사람. 사람이 자기를 제일 몰라요. 제일 몰라요. 자기를 보기가 참 힘든 거예요. 남은 잘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죄인 중에 괴수, 그렇게 보니까 바울은 늘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던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말하자. 그렇지 않으면 늘 나는, 내가 자기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를 포장하고 어떻게 하든지 좀 더 나를 남에게 더 드러내려고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 바울은 이 겸손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5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해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한 삶을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으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앉아서 옆에 사람이 누군지 제대로 잘 볼 수는 없지만 좌우를 한번 이렇게 보시죠. 좌우를 한번 보세요. 또 보라고 해도 꼭 안 본다. 보라면 좀 봐요. 그게 겸손함이요. 그게 겸손함이요. 보니까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 가지고 나보다 신앙의 연륜도 짧고 나보다 기도 생활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았습니까? 그 사람의 나보다 나은 점이 있습니다. 셋째는 바울이 내린 처방 세 번째는, 첫째는 충성이었고, 둘째는 겸손이었고, 셋째는 섬김이에요. 섬김.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내 기쁘게 해달라고 이래 해라 그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데 이것으로 내 마음이 안도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의 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랬어요. 섬기라는 이야기. 여러분, 겸손하면 섬길 수 있지만 교만하면 못 섬깁니다. 섬김은 겸손의 비결이기도 해요. 겸손하면 섬길 수 있고 내가 섬기면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섬김, 또 겸손, 충성, 이런 것들은 한 개인 성도의 성숙함의 표지예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얼마나 성숙한 신앙인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표지가 뭐냐? 얼마나 섬기느냐,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충성스러우냐, 이것이 성숙함의 표지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미성숙함의 결과가 뭐냐? 교만한 거죠. 아직도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를 잘 모르는 거지. 자,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럼 이 처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셋째는 치료에 대하여 바울이 가르칩니다.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이 처방대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1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허영하고 다툼에 붙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얼마나 간곡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1절도 설명을 하려면 설명이 참 양이 많은데 그저 간단하게 뭉치면 이건 바울의 간곡한 설득이에요. 너희에게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너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고 너희가 제대로 이런 신앙의 삶을 산다고 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이 삶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간곡한 설득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이걸 헛되이 들으면 안 된다. 이것을 헛되이 들으면 화평이 깨진다. 이걸 헛되이 들으면 지금 있는 그 지위와 신분도 상실한다. 잘 들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그에게 하면서 이 처방이 너희에게 실제적 치료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몇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네가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온전히 일치할 때 연합의 의미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관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이룰 때만 이것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의미는 대리하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를 그리스도로 바꿔버려야 돼. 그리스도가 너를 대리해야 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 본성이 어때요? 근본 본성이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이 착각과 망상에 빠져 있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극진히 사랑하는 이게 우리의 근본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대치하지 않으면, 이 말을 다시 지난주일 설교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지난주 설교로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지 아니하면 이 삶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또 한번 뒤집어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이라면 화평을 만들어야 돼요. 난 이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 반야월 교회 교인들을 세상 어디에 흩어놓아도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불화하는 곳에도 여러분이 거기 가면 거기서 화평을 일궈내고, 이번 명절에도 신우와 올케가 불화하고 있는데 그곳에 내가 들어가면 그들을 화평케 만들어주고, 교회 속에서도 이 모임 저 모임에서 내가 평화를 깨트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평화를 만든, 주원의 찬양대가 모이는데 김권사와 이권사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으르렁대. 그런데 거기 박권사가 들어가서 평화를 만들어줘. 저 사람만 오면 평화가 만들어지는. 근데 저 사람만 오면 좋았던 분위기도 뭔가 편이 갈라지고 파당이 만들어지고 쑥덕거림이 생겨지고 이렇게 저렇게 패거리가 형성되고, 이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고향을 가시든지 가족들을 만나든지 여러분이 언제나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다툼과 허영이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저 사람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내 스타일이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불화의 영이 내 삶 속에 침투했다고 여겨야 돼요. 내 삶의 자리를 그리스도에게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귀에게 내어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평화를 만드는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